안녕하십니까. 최대크 성경 원어신학대학원 송광현 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베리칩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 계시록 13장 666 베리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베리칩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리칩을 받아야 될까? 받지 말아야 될까? 하지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짐승의 표인 666은 베리칩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666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또 하나님의 의도를 밝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어가 아니면 우리가 확실하게 이 짐승의 표현 666을 통쾌하게 말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계시록 13장에는 많은 설교들이 올라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 계시록 13장의 1절의 이 뿔은 로마의 교황권을 의미해주고 있는 짐승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이 짐승의 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요 뒤에 나오는 11절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 이 짐승이 666 이 짐승의 표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시록 13장 8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다. 기록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짐승의 표가 666이 베리칩이 아닐 뿐더러 자, 이 베리칩 때문에 고민하고 이 베리칩을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미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구원에 관하여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프로스키네스 신 그랬습니다. 헬라어로 경배할 것이다. 자, 우리가 이 원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문법입니다. 자, 여기에 경배할 것이다. 누구에게 경배하는 겁니까? 짐승에게 경배할 것인데, 자, 여기에 보면 문법이 VI, F, A, P, Z는 3인칭입니다. 자, 우리가 문법을 해석하면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이 I는 헬라어의 문법의 직설법입니다. 직설법. 자, 직설법은 언제 쓰냐면 실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쓰는 것입니다. 사건이나 일. 그렇다면 여기서 직설법을 해석하자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경배할 것이다. 실제로 경배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직설법입니다. 실제 경배한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경배하고 그를 바라보고 그를 숭배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F는 미래입니다. 시대가 미래 시제예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미래는 말하는 것처럼 지금 앞으로의 1분 후도 미래입니다. 1시간 후도 미래입니다. 100년 후도 미래입니다.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앞으로 1분 후가 됐든 반드시 짐승을 경배해야 될 것이다.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이 사람들이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계시록 13장 5절의 말씀도 보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신성 모독이 뭐겠습니까?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받았다라는 것. 이건 이단의 교리를 의미해 줍니다. 이 짐승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말로 신성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욕한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한다고 했습니다. 언제 신성 모독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는 신성 모독하는 것이다. 그러면 신성 모독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신성 모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이단들, 가톨릭과 같은 이런 천주교회,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교황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신성 모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단, 신천지, 안상홍, 통일교, JMS, JMS, 정명석,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섬기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신성 모독하는 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미래 반드시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여기에 이 A는 뭡니까? 능동태입니다. 자, 능동태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주체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나.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구겠습니까?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성 모독을 가지고 있는 이단의 교리를 믿는 또 율법주의로 자기를 높이는 이게 다 신성 모독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짐승을 경배할 것이다. 복수예요, 복수. 둘 이상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짐승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락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창세 이후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대요. 자, 여기서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다는 단어가 그라포입니다. 그라포. 그래서 개그랍타이 해서요. 문법을 보니까 이거 기록하다라는 뜻인데, 쓰다, 기록하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뜻을 보자면 새기다, 기록하다, 상징적으로 그리다, 묘사하다 이런 뜻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세계는 어때요? 지금 어디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요. 자, 그래프의 문법을 보겠습니다. V, I, R, P, S 3인칭이에요. 이 Z는 3인칭인데 자, 그래프라는 단어를 써놓고 직설법이에요. 직설법. 자, 조금 전에 직설법이 뭐라 하겠습니까? 실제 일어난 사건이나
일이라고 했죠. 그러면 실제로 창세 이후에 이름이 쓰여진 사람이 있고 생명책에 실제로 이름이 쓰여져 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여기서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시제를 보니까 여기 시제자리입니다.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완료. 이 R이 완료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완료는 행동이 끝난 게 완료입니다. 자, 완료의 개념은 내가 어저께 어떤 일을 하고 있다가 일을 끝냈어요. 그게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완료니까 일이 끝난 상태죠. 그럼 여기에서 그라포 써놓고 일이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이미 완료 쓰여졌다. 그러면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된 사람도 있고 기록되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완료를 썼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완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완료로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이런 베리칩 때문에 짐승의 표 666 베리칩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자, 더 중요한 것은요. 이 피는 태자리인데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자, 여러분들 수동태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능동은 주체가 내가 하는 것이고 수동은 타에 의해서 되는 것.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내가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는 것이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내가 열심히 주님을 믿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수동태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이후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행위주의로 열심히 자기가 믿어서 열심히 주님 따라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수동태 기록되지 못했어요. 수동태로 기록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들은 이렇게 수동태로 책에 쓰여졌습니다. 생명책에 올라갔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책에 단수 하나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3인칭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창세 이후로 우라는 단어를 썼죠. 이 우는 아니다라는 뜻이죠. 기록되지 못했다. 그러면 완료로 생명책에 이 사람들은 기록되어 있지 못하고 무슨 책이에요? 행위의 책에 행위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 행위의 책에도 어떻게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수동태 아니겠습니까? 수동태. 이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수동태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았다라는 의미죠.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수동태로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이미 생명책에 수동태로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거.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리칩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고 666 짐승의 표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걸 고민하고 있다라는 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구나. 아,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없구나. 이걸 내가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볼까요? 산은 그랬어요. 이 땅에 거주하며 사는 카투이 쿤테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를 경배합니까?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겠죠.
자, 여기도 문법을 보니까요. VP, PA, N, M, P 이렇게 돼 있어요. P는 분사입니다. 분사. 자, 여기는 시대가 현재입니다. 현재, 능동태. 자, 그럼 분사, 장방시인데요. 장소, 방향, 시간, 분사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요?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살고 있는 이 현재는 과거에도 현재요, 지금도 현재요, 앞으로도 현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요한이 썼던 그 시대에도 짐승을 경배하는 자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이것이 역사적으로 계속 오면서 이 짐승은 떠나지 않고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황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고 교황과 함께 이와 같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없습니까? 지금도 현재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와 같은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금 바로 잡아가야 됩니다. 이 많은 시대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인간의 의로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의 의로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구원이 치료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뭐겠습니까? 수동태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수동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 전에 이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대요. 여러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입니다. 자, 여기 헬라어로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스파그메누. 에스파그메노. 이게 어근이 스파조라는 단어예요. 스파조. 이게 뭐 원어를 모르시는 분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문법을 알아야 돼요. 이 죽임을 당하셨다. 분사입니다. R은 완료입니다. 완료. P 수동태. G는 소유격입니다. 격자리예요. 격자리. 중성. 단수. 헬라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분사는 장방시라고 했습니다. 장소, 방향, 시간. 예수님이 죽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골고다죠. 6시간 동안 고통당하셨죠. 완료,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골고다에서 완전히 죽으셨다. 완료, 행동 끝났다. 누구를 위해서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위해서. 죽임당한, 오늘 이 시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 이분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위해서, 창세전에 나를 위해서, 선택된 자를 위해서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완료, 행동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동태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죽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수동태 예수님 스스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신 바로 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하신다는 거죠. 자, 소유격을 썼어요. 그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이 소유되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소유한 것이 뭐겠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소유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소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죽임 당하신 것은 바로 선택받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죽었던 여러분들, 원죄에 죽었던 여러분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수동태로 죽으셨다. 스스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셨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은혜를 값없이 쓰레기 취급한다면 자기 행위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쓰레기 취급하는 거예요. 구원을. 구원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너무 값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666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짐승, 이 666이 이게 베리칩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리칩이 될 수도 없고요. 자, 여기서도 보면 16절에요.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모든 자들이에요. 큰 자든지 뭐 작은 자든지 상관없습니다. 빈부의 격차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이나 이마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오른손이나 이마.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손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른손. 자, 오른손은 유대인들의 개념에 명예와 영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신약이 기록한 사람들을 보셔야 됩니다. 다 유대인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우리가 히브리 사고로 성경을 해석하지 아니하면 성경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자, 헬라 사상은 무슨 사상입니까? 헬레니즘 사상은 이성적인 사상, 인간적인 사상. 그러나 헤브라이즘은요, 하나님 사상, 하나님의 주권적 사상.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사상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올바른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 편에서 해석한다면 절대 해석이 될 것이 없다. 바로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자, 우리가 선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으로 하죠. 자, 오른손을 들면서 사람들 앞에 선서하죠. 이건 뭡니까?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섬기겠다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짐승이 올라와서 주는 게 오른손에 지금 표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를 받았는데 이마에도 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종들로 받게 한다 그랬습니다. 받게. 자유인이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받게 하고라는 단어가 디돔입니다. 디돔이. 자, 이 디돔이는 받다, 수여하다라는 뜻이죠. 디도미를 보니까요. 위탁하다, 주다, 방해하다, 허락하다, 제공하다, 넘겨주다, 힘을 갖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법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vs a 단수 3인칭입니다. 자, 정들로 받게 한다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표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s는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과거.
능동태입니다. 태자리죠. 법, 시태. 이렇게 나갑니다. 법자리고, 시제, 부인은 동사죠. 그 다음에 태자리고, 단수입니다. 3인칭. 헬라어 문법 이렇게 됩니다. 자, 가정법이라는 건 if, 영어로 따지자면 if. 받게 한다는 건 가정이에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종들로 지금 주고 있는데 시제가 현재 시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표밖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 시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시제. 자,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가정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정법 뭔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받을 수도 있고 받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능동태 누가 표를 받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짐승이요. 지금 짐승이 표를 받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를 받게 하는데 가정법이에요. 어떤 자는 표를 받고 어떤 자는 표를 안 받아요. 그런데 시제가 과거라는 겁니다. 이미 과거에 끝났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까 8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받는데 가정법 받아요.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수동태로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받을 수가 없다. 받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 짐승의 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과거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수동태로 기록되지 못한 자가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럼 이 짐승의 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베리칩이 아니라는 거죠. 베리칩. 자, 베리칩은 육적인 겁니까? 영적인 겁니까? 육적인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거예요. 영혼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영혼을 죽인다? 아니라는 거죠. 영혼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짐승의 표현 신성모독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신성모독하는 말. 이 신성모독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욕하는, 이게 바로 신성모독 짐승의 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섬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아요. 그럼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깁니까? 이단의 교주를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교황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자, 여기 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표. 카라그마로 되어 있죠. 카라그마. 긁힌 자국. 즉, 노예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카라그마죠. 조각된 모양. 결국 이 카라그마,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결국 그 교주의 말 아니면 그 율법적으로 인간을 높이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 자가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그렇다면 이 오른쪽은 바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인간을 높이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떨어뜨리고 모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자들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걸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사탄 앞에서. 짐승 앞에서요. 인간들 앞에서요. 이게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이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높이게 될까요? 인간을 높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높이지 않죠. 인간의 율법적인 의의를 높이게 되죠. 자, 이마, 메토폰입니다. 메토폰. 자, 얼굴에 있는 이마라고 했습니다. 자, 이마는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사상을 의미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할 때 이 이마에 정말 아주 탁탁한 돌과 같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단의 교리라든가 인간의 의의 사고로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 이게 다 이단 사상들입니다. 이단의 사설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메토폰 그랬습니다. 이마, 메토폰인데 N은 명사입니다. G는 소유격, N은 P. 자, 이건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N은 중성, 복수. 자, N은 명사죠. 이 명사라는 겁니다. 이마, 메토폰이. 자, 그러면 소유격은 말 그대로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이마에 뭘 소유하고 있겠습니까? 이미 이마에 이단의 교리가 소유되어 있고요.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런 것들이 소유되어 있는 사람들이겠죠. 결국 사망이 소유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을 수밖에 없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마에는 이단의 교리로 가득 차 있고 율법의 의로, 행위의 의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나갈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손에 말씀드렸죠. 선서하는 거죠. 내가 인간들 앞에서, 사탄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제는 내가 이단의 교주를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단에 빠지면 예수님은 사라지고 인간을 높이는 교리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마, 사상이 어떤 사상으로 물들어 버린 겁니까? 율법적인 사상으로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의 사상이 아니라 율법적인 사상으로 완전히 찌들어서 결국 짐승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계시록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했습니다. 자,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했다. 자, 우리가 이 매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리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칩을 받지 아니하면 뭐 세상에 나가서 물건도 살 수 없다. 베리칩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계속 변화가 됩니까? 베리칩이 나오기, 지금 베리칩 나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코드 나오기 전에 얼마나 한국계가 시끄러웠습니까? 거기에 바코드에는 666이 적혀져 있는데 이 바코드 받으면 큰일 난다. 이 바코드는 쓰서는 안 된다.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바코드 얘기는 하나도 안 하죠? 지금 전국이, 아니 과자 봉지에도 바코드가 찍혀서 그걸 찍어야만이 계산할 수 있는데 거기에 666이라고 딱 돼 있는데 왜 이것은 짐승의 표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까? 짐승의 표라고 계속 주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요한이 썼던 이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시대도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666과 같은 이런 잘못된 교리들이 있었고 이 짐승의 표를 섬기는 자들,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중세시대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온다라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게 아닙니다. 그럼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다 계속 말씀이 변화가 일어난다면, 복음이 변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코드 나오기 전에 얼마나 시끄러웠는지요. 한국교. 지금 바코드가 짐승의 표라고 하면 아마 콧방귀 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코드를 안 쓰는 사람이 없거든요. 기독교인도 바코드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베리칩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베리칩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만 유독 이 666이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매매가 안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바코드 통해서 매매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짐승의 표 다 받으신 거잖아요. 그럼 왜 매매하고 계십니까? 매매하지 말아야죠. 그럼 지금 과자 드시는 분들 다 짐승의 표 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매매를 못한다 할 때 이 매매, 아고라조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아고라조는 시장에 가서 뭔가를 사고 구속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아고라조에는요, 시장에 가다, 구속하다, 의미로는 피 흘림으로 완전히 지불한 그리스도의 보증, 이걸 의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매매를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폴레오, 거래하다라는 뜻이죠. 거래하다. 행상에서 판매하다, 팔다, 판매하다. 자, 그럼 매매가 안 된다라는 것은 뭔가 서로 교통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매매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물건 사는 것만 매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까 이 아고라조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것도 아고라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매매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율법에 빠져서 율법의 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과 말을 하면 여러분들 매매가 됩니까? 신천지나 아니면 통일교나 천주교 이런 곳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할 때 매매가 됩니까? 매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율법의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짓된 복음이죠.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아. 이런 얘기 해봤자 말 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매매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짐승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매매가 안 돼요. 자기 행위의 의를 주장하는 자들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를 이야기할 때 절대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놀라운 건 이 또 신천지에 빠진 사람끼리는 매매가 잘 돼요. 말이 잘 통해요.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또 말이 잘 통해요. 통일교. 그럼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말이 잘 통해요. 외국 사람하고도 상관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매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율법의 신앙을 하고 있는 복음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매매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자들과 아무리 매매가 안 된다라는 건 육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매매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말씀하고 있는데 왜 자꾸 물건 파는 거? 그러면 바코드 찍혀 있는 물건들을 왜 사 드시냐고요. 사 드시지 마셔야죠. 다 짐승의 표인데 거기 다 666인데. 저와 여러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매매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는 단어예요. 듀네타이, 듀나마이즈.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뭐뭐 해도 좋다, 이런 뜻입니다.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문법을 보겠습니다. 문법이 동사입니다. 동사, 가정법, 현재, 중수, 디포, 단수, 3인칭으로 돼 있어요. 자,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우리가 전에도 가정법 말씀드렸죠. if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매매가 되는 사람이 있고 매매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매매가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는 매매가 잘 돼요. 그러나 이단의 사설을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자들하고는 매매가 안 돼요. 가정법이에요. 언제 매매가 안 됩니까? 시대가 현재입니다. 지금이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 지금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한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가 신천지에 빠지니까 아버지는 교회 장로님이에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에요. 대화가 안 통합니다. 매매가 안 되는 겁니다. 영적 교류가 일어나지 않아요. 신천지 교주 욕하면 여러분들이 그 신천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아버지 뺨도 때립니다. 아버지 뺨도 때려요. 자신의 교주 욕했다. 그리고 자기 가둬놨다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립니다. 도망친다고. 그 정도로 쇠뇌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거기뿐만입니까? 정명석, 통일교 다 매매가 안 됩니다.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단수예요. 각자 1대1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원문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문법을 설렁설렁 그냥 넘겨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문법 속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뜻 속에도 있지만 문법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의도를 밝혀야 됩니다. 자, 18절에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자, 이 666이 나왔습니다. 666. 이게 짐승의 숫자래요. 짐승의 수. 자,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계속 베리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베리칩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베리칩이 아니라, 자, 6은 인간을 언제 창조했습니까? 6째 날에 창조했죠. 인간의 수예요. 안식일, 하나님의 수는 7이죠. 완전수. 유대인의 개념에 3은 완전한 겁니다. 6이 셋이다. 불완전한 것이 3개가 있어요. 완전히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짐승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666, 이 짐승의 표 받은 이 교리, 거짓된 교리의 표를 받은 이 사람들은 결국 불완전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자죠.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결국 이마에 사상이 짐승의 표를 박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원문으로 한번 더 666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2세대들이죠. 2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 그러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라면 여호수아는요? 복음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 히브리어가 또 재밌습니다. 이 원문이 재밌는 게 여호수아는요, 예호슈아입니다. 예호슈아. 이게 예호슈아인데 야샤, 아도나이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뜻과 야샤, 구원하다. 이 야샤입니다. 구원하다, 여호와.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면 이 여호와는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이 예슈아의 어근도 요 야샤라는 단어에서 났어요. 야샤. 그래서 구원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나안 땅과 같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이 뭡니까? 너는 극히 담대하고 강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르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치우치지라는 단어 있어요. 치우치지라는 단어. 자, 요 단어에 보면 여기 나와 있죠. 타수로. 자, 여기다 크게 써보겠습니다. 타수.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히브리어에는 알파벳마다 숫자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숫자 체계. 그래서 알레프는 1, 베이트는 2, 김멜은 3, 발렛은 4. 이렇게 숫자 체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뒤에서는 10이 되죠. 10. 쭉 가가지고 카프부터는 20으로 뜁니다. 20으로. 자, 그렇다면 이 숫자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타부가 히브리 알파의 마지막 단어인데 400이라는 숫자 체계가 있습니다. 400. 요게 사메크인데 60입니다. 60. 이건 바브인데 6입니다. 이건 레이시인데 뒷머리에서 왔는데 200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 합치면 666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이 수루라는 어근이 나와 있죠. 수루. 수루의 어근이 비껴가다라는 뜻입니다. 자, 수루. 쫓아버리다. 기울다. 떠나다. 피하다. 뭐뭇을 하지 않고 두다. 슬픈. 떼어두다. 지나가다. 잡아 찢다. 두다. 내려놓다. 뜻이 많습니다. 반역하다. 제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수로가 666이라는 것을. 자, 666의 수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반역하다라는 뜻이 있었죠. 반역하다. 거역하다. 자,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오직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반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진 겁니까? 아닙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666이 뭐냐? 베리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반역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다른 사람들을 십자가 복음에서 벗어나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의 행위를 주장해가지고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얘기하고 베리칩도 아닌데 베리칩 가지고 베리칩 받는 칼다 이게 다 거짓된 복음이거든요. 이런 거짓된 복음을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이게 666이라고 여러분들 아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역하면 안 됩니다. 거역하면 안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666이 베리칩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베리칩, 짐승의 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짐승의 표에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계시록 14장 1절은 풀지 않습니까? 계시록 1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여기에 보여요.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다라고 했어요.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해 주는 겁니까? 이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섰습니까? 시온산에 섰다라는 거예요. 이 시온산이 그때 당시 지금 어딘가 성전산이죠. 성전산. 예루살렘 성전산. 이 성전산에 요한이 보고 있는데 어린 양이 시온산, 성전산에 구원받은 산에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어요. 자, 여러분들 14만 4천 명은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과 함께 서 있다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지금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아니죠. 13장에서는 666 짐승의 표를 이야기하고 14장 1절에는요. 시온산에 14만 4천 명 입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입맞은 사람들이요. 자, 짐승의 표도 어디에 표를 받았습니까? 이마에 표를 받았습니다. 이마에 표를 받았는데요. 그들의 이마에는 지금 시온산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이 14만 4천 이 그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여기에는 그들은 누구예요? 이마에
그들의 이마에 그들은 그들의 이마잖아요. 그들의 이마에는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시온산에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이 그들이 아닙니까?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들의 이마에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어린 양의 이름이 있잖아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건 뭡니까? 메토포. 자, 메토폰. 이마죠, 이마. 아까도 이마가 있었잖아요. 짐승의 표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까의 그 이마의 짐승의 표는 베리칩이라고 다들 베리칩 맞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놓고 그럼 왜 계시록 14장 1절에 이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무슨 베리칩을 여기다 넣어야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마에는 어떤 베리칩을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모순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린 양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을 성막의 대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의 이마에는 뭐가 돼 있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자, 이 대제사장은 구원받은 백성들도 상징해 줄 수 있습니다. 라 아도나이 코데시입니다. 이게 여호와께 성결이죠. 여호와께 코데시 성별된 자다라는 뜻입니다. 코데시는 성별, 봉헌. 저와 여러분들의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은 하나님 앞에 성별되고 봉헌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데오스. 저와 여러분 짐승의 표는 베리칩으로 풀어서 육적으로 풀고 이 14장 1절의 이마에는 또 영적으로 풉니까? 이런 건 없습니다. 14장 1절도 영적으로 풀었다면 계시록 13장 짐승의 표의 이마도 영적으로 풀어야지 맞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마에는 그들이 주장한다면 그것이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라면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베리칩이냐 이거예요. 엄청난 슈퍼 베리칩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분별해야 돼요. 자, 여기에 보면 쓴 것이 있더라 그랬잖아요. 그라포 아까도 여러분들 보셨던 거잖아요. 개그람 맨논 해가지고요. 문법을 보겠습니다. VPR P A N S P는 분사입니다. R은 완료예요. 완료. P 수동태. A는 목적격입니다. 목적격. N 중성 단수. 그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자, 그 호 오노마 아우토스
카이, 호 오노마 이름이죠. 호 파테르 아우토스 그라포. 자, 여기 보면 토 오노마 투 파트로스가죠. 아버지, 여기서 소유격을 썼어요. 쥐 소유격이요. 아버지의 아우투 게그람 메논 쓴 것이 있다. 완료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미 행동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이마에 생명체 이름 기록해 놓으시고 완료로 기록해 놓으시고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요, 내가 이것을 쓰고 싶어서 썼어요?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써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상을 심어주셨어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리칩은요, 절대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666 베리칩 짐승의 표 아니니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이미 농명된 자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14 1절까지 같이 풀어야만이 짐승의 표가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시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자크 성경 원어신학대학원 송가연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